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사용하신 즐겨 쓰신 방법 중에 하나가 비유이죠. 비유는 듣는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려였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는 건축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마치 집을 짓는 사람처럼 우리의 삶의 집을 각자가 지어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부른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으로 시작하는 이 찬송가는 인생의 집을 짓는 비유를 잘 설명해 줍니다. 작사 작곡자인 필립 폴 블리스라는 사람은 이 찬송 곡을 작사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틀을 닦고 집을 지음 같다. 비가 오고 물이 나고 바람이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넘어지지 않네. 이런 내용의 가사이죠. 하늘을 마감하는 12월 중순을 맞이해서 언젠가 우리 각 사람에게도 우리가 지어온 인생의 집을 결산할 날이 온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 결산 날을 피해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반드시 마치 1년이면 12월이 오는 것처럼 하늘을 마감하는, 일생을 마감하는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이 날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은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아무 대책 없이 준비하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고, 미처 이제 집을 지어야 되겠다 할 때 벌써 기회가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은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인생의 집은 당장에는 평가를 다 할 수가 없지요. 어떤 집은 보기에도 화려하고 멋져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집도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런 집을 보고도 우선 보기에 아름답고 좋아 보이니까 칭찬을 할 수 있습니다.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아름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보기에 아주 훌륭해 보이고 또 살기에 편리해 보일 수도 있죠. 그리고 아주 또 잘 꾸며놓은 장식도 어울려서 정말 잘 지은 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저녁에 그 LED 전등으로 집 안팎을 잘 꾸며 놓으면 화려한 궁전처럼 보이기도 하잖아요. 또 주부들이 좋아하도록 부엌도 잘 꾸며 놓을 수도 있고요. 또 방들도 여러 방들을 만들고 해서 온 식구들이 살기에 편리한 그런 집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부분을 봐도 결함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집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느 날 바람이 강풍이 불어오고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질 때 과연 그 집이 잘 지은 집인가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잘 모릅니다. 자, 이제 물이 막 집 안으로 들어차기도 하고 또 바람은 세차게 불고 하면 얼마 못 가서 어떤 집은 그만 세워놓은 기둥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 바람에 쉽게 지붕이 날아가기도 하고 또 물이 빠지고 나서 들어가 보니까 그 기둥들이 다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해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그런 집으로 판명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났을 때 그
집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하다면 그동안 그 집에 들인 모든 정성, 많은 물질 이런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말잖아요. 참으로 좋은 집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착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의 집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생각으로는 인생의 집을 잘 짓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일생을 이제 마무리할 때 우리의 인생의 집이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집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을 때는 괜찮아요. 모든 게 잘 형통하고 우리 소원대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어느 하나도 우리가 기대한 것에 비껴나지 않을 때 우리는 생각하기를 야, 참 잘 살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 세상이 반드시 좋은 때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상하지 못했던 환란의 바람이 갑자기 불어 닥칠 수도 있고 믿었던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의지했던 것이 힘없이 쓰러질 수도 있잖아요. 건강이 떠날 수도 있고 가까웠던 친구가 등을 돌릴 수도 있고 마음을 든든하게 받쳐주었던 재물이 우리를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를 참으로 든든하게 붙잡아주고 세워줄 수 있는 기둥 같은 것이 있다면 그걸 잘 이겨낼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집을 지었는가 하는 중요한 간의 그 분수령, 갈림길이 되겠죠. 내 스스로는 가장 안전하고 단단한 삶의 집이라고 믿었는데 이런 환란이 닥쳐오고 보니까 너무 쉽게 막 무너져 내린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환란의 바람을 견디지 못했다거나 또 우리가 세워놓았다고 생각했던 그 기둥에 밑에서부터 흔들린다면 참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의 집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구나 하는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떤 집은 이제 기둥을 세우되 아주 든든한 반석 같은 그런 좋은 틀을 닦고 그 기둥을 세웠다면 여간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그 기둥은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있지만 만일에 바닥이 모래처럼 약한 집안에다가 기둥을 세웠다면 비가 올 때 그 기둥은 힘없이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기초를 잘했다 하더라도 그 집을 지은 재료가 제대로 된 재료가 되지 못하다면 그 집도 오래 갈 수 없겠죠. 또 재료가 좋다 하더라도 그 집을 지을 때 정성을 들이지 아니했다거나 대충 지었다면 역시 그 집도 쉽게 무너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잘 맞아야 되는데 오늘 인생의 집을 지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삶의 집을 지어야 될 것인가 주님이 하신 말씀을 같이 생각을 하면서 후회 없는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 한 가지는 기초입니다. 얼마나 단단한 기초 위에다가 나의 삶의 집을 지어가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초는 두 가지, 하나는 반석 위, 하나는 모래 위. 이 두 가지 기초를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반석이라는 것은 큰 바위돌 같은 단단한 집안을 의미하겠죠. 건물이 크고 높을수록 기초가 단단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늘 높이
올라가는 건물도 그 기초가 잘 받쳐주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기초를 잘 다졌느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집도 마찬가지지요. 우리의 일생이 70이든 80이든 100이 되든 우리 모두는 어떤 기초 위에다가 나의 삶의 집을 지어가고 있는 것이죠. 만일 모래와 같은 그런 허술한 데 기초를 두고 나의 삶의 집을 지어간다면 겉으로 보기는 멀쩡해 보여도 좋을 때는 괜찮은데 문제가 일어날 때, 환란의 바람이 불어온다거나 소낙비 같은 홍수와 같은 그런 어떤 큰 위기가 닥쳐올 때, 그때 나의 삶의 집이 과연 버텨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질 때는 모래 위에 세워진 건물은 비가 온다거나 바람이 분다거나 흔들 또는 약간의 약간 미동 같은 그런 지진만 나도 쉽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결산의 날까지 인생의 집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또 버텨내기 위해서는 기초를 잘 놓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석 위에 기초를 놓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죠.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의 주님의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반석의 기초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그 기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고 들은 말씀을 실행하는 것이 역시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의 기초를 놓는다, 그 뜻이거든요. 진리는 사실이죠, 진실이죠. 거짓에 기초하게 되면 모래와 같은 그런 기초가 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실하기 때문에 그 진실의 기초를 놓고 쌓아올린 인생의 집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구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한다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에 보면 10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삶의 길을 바르게 인도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든든한 기초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생명이 되고 바르게 인도하는 그런 기초가 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에 옮기면서 살아간다면 그 삶의 집은 가장 든든한 좋은 기초 위에다가 인생의 집을 세운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예도를 우리가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노아 시대 때 노아가 만든 그 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그것은 단순히 배라기보다는 노아의 삶을 거기에 우리에게 잘 보여주기도 하잖아요. 그는 실제로 비가 오기 전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었고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들은 사람이었고 그 말씀을 중하게 여기고 잘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노아에게 지금부터 배를 만들어라. 그런데 배를 만들 그 기회를 주셨는데 1년, 2년이 아니고요. 120년 동안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충분한 기회를 노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노아는 그 말씀 들어서 아니 120년 후에 일어날 그 홍수를 위해서 지금부터 배를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 당시에 배를 만드는 기술이라든지
또는 뭐 기계라든지 또 나무를 잘 깎을 수 있는 그런 요즘 같은 그런 정교한 톱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때는 없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모든 것을 수작업으로 해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쩌면 긴 시간을 나를 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배를 만들어라 했을 때 노아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죠. 첫째는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실천에 옮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를 만들기 위해서 그 크기도 들었잖아요. 그 다음은 3층으로 지을 것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창을 어떻게 낼 것인가도 들었고, 또 물이 새지 않도록 단단히 할 것도 다 들었어요. 이렇게 우선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들었다는 것입니다. 대충 듣고 예의한 것이 아니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크기를, 그 어떤 모양을, 그리고 그 재료를 다 노아가 듣고 이제 배를 만드는데 12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인내가 요구되잖아요. 그런데 노아는 우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고 그리고 실천에 옮겼습니다. 자, 120년이 되어서 그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도 왔을 테고, 당신 뭐 합니까? 묻기도 했을 테고, 그 반응들이 노아가 답을 했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내가 섬긴 하나님이 배를 이곳에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이 큰 배를 여기에 왜 세웁니까?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했겠죠? 오며 가며. 노아는 온갖 말을 다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아유, 그런 부지런한 일을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했을 테고, 설마 그 많은 비가 이곳까지 물이 채워지기 위해서는 얼마나 비가 많이 와야 될 터인데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도 했을 테고요. 여러 가지 말을 들었겠죠. 그러나 노아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귀를 기울였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에 옮긴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배를 다 지었을 때 이제 120이 됐죠.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제각기, 어떤 사람들은 좋은 집도 지었을 테고, 어떤 사람들은 또 사업도 했을 테고, 그 당시에 또 맞는 여러 할 일이 많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노아는 배를 만드는데 모든 정성을 다 기울였습니다. 자, 비가 왔죠. 어떻게 됐죠?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지은 배 안에는 노아 가족, 그리고 짐승들, 온갖 짐승들이 종류별로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할 것 없이 배 안에 가득히 이제 들어왔습니다. 근데 비가 오면 올수록 이 배는 물이 뜨잖아요. 그러나 다른 모든 사람들이 만든 집이라든지 건축물, 모든 것들은 물에 잠기게 되고 결국은 다 넘어지게 되잖아요. 자, 우린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노아의 집은 비가 와도 홍수가 져도 바람이 불어도 그 배는 오히려 비가 오면 올수록 점점 더 높이 뜨게 되고, 그래서 노아 가족들이 그 함께 탔던 짐승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삶의 집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각자 가치관 따라서 각자의 목표를 정해두고 살아가면서 삶의 집을 지어갑니다. 명성도 얻기도 하고 성공도 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어떤 만족을 찾기도 하고 각자의 삶의 집을 지으면서 살아가는데, 가장 든든한 우리의 삶의 집의 기초는 뭔가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들은 대로 행하는 것이 확실한 삶의 집의 기초를 놓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언젠가
좋을 때는 뭐 다 좋아 보이지만 때로 이런 바람, 환란의 바람, 홍수 이런 것들 오는 것처럼 우리 앞에는 반드시 건너가야 되는 삶의 마지막 죽음의 그런 시련이 또 오잖아요. 그때까지 버텨내고 든든하게 우리의 삶의 집을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며 살았는가, 그 말씀에 순종했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기초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그 기초를 놓았을 때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재료잖아요. 어떤 재료를 썼느냐?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요즘 집을 지은 나무, 요즘 집을 지은 재료하고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지을 때 쓴 나무하고 재료가 같을까요? 물론 뭐 같은 재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그 건축가들은 알더라고요. 오히려 옛날에 지은 집이 재료가 훨씬 좋습니다. 가령 나무를 보더라도 같은 나무가 아니고 옛날에 그 귀한 나무들, 그때 뭐 많은 집을 지은 게 아니니까 좋은 나무들을 이제 골라서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그 나무가 짱짱하단 말이에요. 우리 예배당을 지은 지금 여기 시다 나무거든요. 근데 시다는 향 때문에, 향나무 종류이기 때문에 이 나무를 좁는 그 벌레 공격을 못 한대요. 그래서 보다시피 이게 그 70년 이상 된 건물이지만 어느 한 곳에 뭐 좀이 쓴 그런 부분이 없어요. 나무 자체가 막아주기 때문이거든요. 요즘에 이런 뭐 집을 지을 수 있지만 쉽지가 않죠. 워낙 재료값도 많이 들고 구하기도 쉽지 않고. 그러니 요즘은 조금 다른 재료를 쓰잖아요. 자, 우리가 인생의 집을 지을 때도 어떤 재료를 통해서 나의 삶의 집을 지을 것인가. 우리 성경에 보면 이걸 쉽게 설명해요. 사도 바울이 말씀했죠.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재료를 가지고 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것으로 집을 짓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하나는 금, 은, 보석은 여기의 특징은 불에 타지 않잖아요. 또 물에 들어가도 녹아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짚은 우선 쉽게 불타고 또 홍수가 지면 곧 풀어집니다. 이 차이가 나죠. 우리가 일생을 살다 보면 뭐 화마와 같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잖아요. 또 홍수와 같은 위험한 일에 우리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내가 어떤 삶의 집을 지은에 따라서 내 삶이 무너지느냐 아니면 그것을 견뎌내고 이기느냐 하는 갈림길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온갖 일을 겪으면서도 그 믿음으로 우리 삶을 붙잡아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때에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단단하게, 우리의 삶의 집이 단단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세요. 어릴 때 붙잡혀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이스라엘 저 팔레스틴에서 바벨론까지 큰 먼 거리를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도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이제 붙잡고 기초를 잘 놓았잖아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 바벨론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무게 있게 받아들였잖아요. 그뿐인가 요셉도 그랬잖아요. 애굽이라는 그 나라로 팔려갔고 또 종살이도 했고 또 감옥에까지 들어갔고,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악 조건들을 요셉이 다 겪었지만 무너지지를 않았어요. 대단하죠. 저 같은 경우는 그보다가 100분의 1의 고통이 와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어려운 고비고비를 넘기면서 자기의 삶을 포기하거나 무너지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훗날 형제들을 만나잖아요. 형제들이 다 형님들이죠. 근데 요셉은 뭔지 알았죠. 내 친형제들이구나. 왜 온 곳이 팔레스틴이고 들어보니까 자기 아버지 같은 아버지고 모양 비슷하고. 그러나 이제 요셉은 벌써 애굽의 모든 그 문화 속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입은 옷이라든지 벌써 그 모양이 형제들은 좀 다를 수 있죠. 그런데 형제들은 그 팔레스틴의 문화 유산 그대로 옷 입은 행색이라든지 좀 달랐겠죠. 요셉은 알았어요. 형님들이구나. 그런데 형제들은 처음에 몰랐다 나중에 알게 됐잖아요. 얼마나 놀랐어요. 그 형님들이 요셉 앞에 총리잖아요. 지금 말 한마디에 체포당할 수 있고 죽을 수 있는 그 앞에 벌벌 떨고 있었지만 요셉은 그 형제들을 다 포용하고 용서해주고 받아들여주면서 요셉이 한 말은 나를 팔아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저를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그 요셉의 말을 다시 읽으면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얼마든지 형제들을 원망하면서 내가 저 원수를 갚아야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형제들을 다 포용해주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많은 양식을 제공을 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바로 이 금과 같은 보석 같은 그런 은과 같은 그런 재료로 이것은 뭔가 하니?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재료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하는 것하고 형님들 나를 죽이려고 팔아버렸다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요셉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신다 생각하니까 그 믿음은 금과 같은 것이고 은과 같은 것이고 보배 같은 재료인 것입니다. 만일에 요셉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기회가 왔잖아요. 나를 죽이려고 모래 웅덩이에 집어 던졌던 형님들이고 나를 팔아버린 형님들이야. 이때말로 아주 멋지게 원수를 갚을 때다라고 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요셉의 마음에는 그런 나무나 풀집 같은 그런 마음의 재료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금보다 소중한 믿음의 재료를 가지고 그의 삶의 집을 지었기 때문에 형님들을 볼 때 그 마음속에 측은한 마음, 용서의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요셉의 마음을 뜨겁게 해서 그는 그 방에서 빠져나와 혼자서 실컷 울었어요. 통곡을 했습니다. 너무 반갑고 너무 기쁘고 감사하여. 이것이 바로 요셉의 삶을 지탱해 주었던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믿음의 재료로 그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의 집을 짓는 것은 결국 물질이 아닙니다. 세상의 명예가 아닙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닙니다. 믿음의 재료로 집을 지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가난해도 그것은 문제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실패해도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저 마지막까지 쫓겨가도 그것이 문제될 것이 아닙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은 보배와 같은 재료가 될 수 있고 금과 은과 같은 불변의 재료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재료로 나의 삶의 집을 지어 놓으면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날은 날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그날을 한날입니다.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여기 그날은 언제죠? 삶의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의 재림의 그날을 의미하거든요.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을 의미합니다. 그날 우리의 삶의 공적이 나타난다. 그 뜻이고, 이날은 누구에게는 정해진 날이거든요. 반드시 태어난 사람은 또 가는 날이 있잖아요. 주님의 날, 또 다른 말 하면 심판의 날입니다. 그것은 재림의 날입니다. 그때 풀이나 나무나 집과 같은 그런 재료를 가지고 대충 살아온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지 않겠어요? 대충 그저 그때 적당하게 이렇게 변명하고 핑계대고 또 자기 방어하고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손해를 당해도 비난을 받아도 사실대로 말하고 또 진실되게 살고 정직하게 산, 믿음으로 산 그런 사람들은 그 재료가 금과 은과 보석 같은 재료가 되고 주님 앞에 설 때 불타지 않게 되고 사라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재료가 참 중요합니다. 내 생각에,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삶의 어떤 질이죠, 어떤 재료죠. 그래서 저 사람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겠죠. 또 굳이 여기 요셉과 비교해 보면, 요셉이 그런 좋은 기회가 와도 그 악용하지 않고 선용을 했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좋은 믿음의 재료로 일생을 살아가시기 바라고, 무슨 생각하든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건축가자. 첫째는 기초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는가, 잘 순종했는가. 두 번째는 그 믿음을 재료로 해서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결정하며 살았는가 하는 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그 집을 지을 때 이제 정성을 다하는, 그러니까 공력을 다해서 건축 같다면은 건축공학적인 그런 과학적인 그런 원리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몇 도의 각도로 하고 방향을 어떻게 하고 그런 하나의 아주 세부적인 그 기술적인 그런 공력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살아가면서 우리의 집을 지을 때 그 공력은 정성입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정성을 다하는, 그렇게 되면 그 집은 정말 완벽한, 훌륭한, 가치 있는 삶의 집이 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집을 지을 때 내가 다 짓는 것이 아니고 이제 맡기잖아요. 내가 이제 건축주라고 하면 내가 주인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계약을 하죠. 이제 건축가하고 계약을 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집을 원합니다 하면 이제 그 건축가 그 말을 듣고 거기에 따른 이제 비용이 계산되고 해서 계약이 성립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건축가 열심히 집을 짓고 주인인 나는 이제 한 번씩 가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보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오케이 할 때까지는 이제 아직 끝이 나지 않은. 그러면 나는 나의 주인, 내 삶의 집을 짓는데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너의 삶의 집을 지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리고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집이 다 짓고 나면 이제 평가하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집을 지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리고 가서 다 지었다고 이제 완전히 끝이 나면 내가 그 집의 주인이니까 가서 이제 본단 말이에요. 보고 정말 잘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서 그 집을 이제 인수를 받듯이
우리가 나의 삶의 집을 짓고 나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평가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인생의 집을 잘 지었는가?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의 삶을 살아왔는가? 우리 각자는 주인 되신 하나님 위에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가지고 나의 삶의 집을 지어 일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의 일생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의 집을 잘 지으면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칭찬해 주시고 상급을 주시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런 말했죠. 내가 살아도 주님을 기뻐시게 하기를 원하고 죽어도 주님을 기뻐시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8절 이하 보면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는 열심히 좀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평가는 우리 주님이 하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가는 내가 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평가해도 주인 되신 하나님이 평가를 바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훌륭한 성도의 삶의 집을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드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땀을 흘려서 헌신의 그런 삶이 필요하고요. 피와 땀과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고층 건물은 이렇게 해서 지어졌고 아브라함이라는 거대한 빌딩도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건축물 모세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모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된 자였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라는 웅장한 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을 했죠.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셨던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일생 동안 나의 삶의 집을 지으며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삶을 짓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인생의 집은 반석에 기초할 수도 있고 모래 위에 세울 수도 있습니다. 금이나 은 또는 보석과 같이 불에 쉽게 타버리지 않는 재료를 사용할 수도 있고 나무나 풀집처럼 곧 말라버리거나 불에 타기 쉬운 재료로 인생의 집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집을 지을 기회는 하나님이 한 번을 주셨지 한 번 실패해서는 또 지어라 또 이렇게 기회를 두 번, 세 번 주시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집은 기회는 단 한 번이거든요. 이 기회를 우리는 성도는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조심스럽게 기도하면서 나의 집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자,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기초, 주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그리고 행동하는 그 기초에다가 정성된 좋은 재료죠. 금, 은, 보석 같은 변함이 없는 불에 쉽게 타지 않는 그리고 물에 녹아버리지 않는 그런 재료를 사용하는 그 재료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믿음의 재료를 가지고 그리고 짓는 방법은 정성을 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적당히 하지 않고 마치 사자가 토끼 한 마리를 잡아도 최선을 다한다잖아요. 전력 아주 집중한다잖아요. 그렇게 해서 토끼 한 마리를 잡듯이 우리가 그건 뭐 별거 아니니까 쉽게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일은 아무리 적어 보여도 소중한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일은 우리가 전력 질주를 해서 달려가 잡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설령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목표를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자체로 높이 평가해 주시는 것입니다. 보세요. 한 달란트 받았던 그 종은 그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그리고 뭐 얼마 안 되니까 내가 받은 게 제일 적네 하고는 그냥 땅에 묻어 둘 때 주님이 칭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2달란트 받았던 종은 이 5달란트 받은 종에 비하면 적었지만 그는 2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은 그를 칭찬하셨듯이 내가 받은 달란트가 비교해 볼 때 좀 적어 보이더라도, 좀 약해 보이더라도, 나는 몸도 약하고 재능도 없고 난 별로 할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적은 중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가면 주님은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이 큰 교회를 우리가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 한 분이 이제 은퇴를 하신 목사님이 목회학을 가르치는데, 그분이 일도 많이 했고 아주 유명한 분도 그 말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규모가 큰 교회, 잘 갖추어진 교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말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주님을 섬기는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가 속한 교회가 적으니까, 또 교인들 몇이 안 되니까, 또 별로 유명한 교회도 아니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교회가 적더라도, 규모가 적더라도, 유명한 교인들이 없더라도, 위대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없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교회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목숨 바쳐 섬길 만한 가치가 있는 교회다.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자세로 섬겨 나간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칭찬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이곳에 보내주셨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좋은 기초 위에다가, 튼튼한 기초 위에다가 좋은 재료로 최선의 공력을 드린다면 반드시 여러분과 저의 집은 우리 주님 앞에 나타날 때 훌륭한 집이다, 잘 지었다, 이런 칭찬을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